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상 최대의 관심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성경 최고의 약속도 예수님의 재림이죠. 무려 성경에 300회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욥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예언적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는 바로 구원자를 말하는 것인데, 종의 부채를 갚아주고 해방시키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장차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분명한 분기점은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성도들의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준비된 성도들,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그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 그 뒤를 따라서 준비된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끝 무렵에 천군 천사와 함께 휴거된 성도들이 주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된 것이죠. 자, 욥은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 들어보셨죠? 핸델의 메시아 그 첫 머리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구속자,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욥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핸델이 인용해서 지은 곡입니다.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절망적이었던 것이죠. 그때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날에 모든 만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 결백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아주 급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자기가 죽어서 가죽이 다 벗겨진 뒤에라도 하나님은 그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의 옹호자가 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요, 나의 옹호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마치 구속자이신 예수께서 법정 소송에서 피고를 위한 증인과 같이 이 땅에 서실 것인데, 그때 나를 모함하고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들 앞에서 나를 옹호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땅 위에 서시는 날,
지상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바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중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이 모양, 혈육이 있는 비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강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마국간, 말구유의 그 귀하신 몸이 누이셨어요. 말이 밥을 먹는 그러한 그 구유, 그 밥통 위에 예수님의 몸이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영광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 초림할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과 그리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한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행위,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 행한 일에 대한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그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한 일에 따라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했을 때 그러한 일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계명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율법을 다 행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을 내가 지켰느냐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네가 사랑의 행위를 행하였느냐 아니면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율법이 없던 시대에는 그 양심이 그 율법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율법의 기준이 됐던 것이고, 율법이 온 이후로부터는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가 한 모든 그 활동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나 형벌의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죠. 영광이든지 형벌이든지 그 등급이 분명히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빛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양의 빛을 받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을 받는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빛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빛이 되셨다.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빛, 지혜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빛을 받았느냐, 이것은 얼마나 많은 양의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빛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게 될 것입니다.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의 빛을 받고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더 큰 형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선생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그만큼의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더 많이 찾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빛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받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받은 빛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46절부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자, 이 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법.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데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형벌이 결정되는 그 등급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을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얼만큼 많은 빛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받은 빛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얼만큼 신실했는가, 얼만큼 신실했는가, 아니면 신실하지
못했는가? 주님께서는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갚는다는 이 말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 왔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왔는지, 그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신실했는가, 얼만큼 신실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를 주목하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하고 걷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군중이 에워쌌어요. 그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을 내다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 인류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사명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나타나신다. 이것은 바로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되겠습니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점이 없다는 것은 결점이 없는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점이 없다. 순수하다. 오늘날 순수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죄악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얼룩져 있고 쩌들어 있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시발점, 이 마음의 이 동기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점이 없어야 돼요. 결점이 없는 순수한 이 마음의 이 출발점부터도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랄 것이 없는 결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무랄 것이 없다. 나무랄 것이 없다. 결백하다. 어디를 보아도 무엇을 찾아보아도 결백하다. 자,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교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령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너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바른 교훈인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쫓아야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실 때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어요.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어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오늘 하늘로 들어 올려지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천사들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 중에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이것은 성도들의 휴거의 모형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영광의 몸, 바로 영화의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데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쉐키나의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을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예언을 통해서 이미 발표된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말하는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원문에 보면 하늘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며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이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 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구원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율법.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사망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이 복음, 이것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늘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주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사도들의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맡기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나의 증인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땅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또 이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어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일이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은 테러입니다. 테러. 처처에서 테러가 발생한 거예요. 자,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아직 재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이 같은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은 진통을 말하는 거예요. 진통. 여인이 아기를 잉태해서 그 아이를 해산할 때 그 해산의 날이 가까우면 이 진통이 점점 그 빈도수가 잦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 이것은 그 진통이 시작된 것이지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자, 핍박이 온다. 핍박.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개신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는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종교와 그리고 정치적 박해를 통해서 전파될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다가 순종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끌려갔을 때 그 법정에서 또는 수많은 그런 단체들, 시민단체들 앞에서 또는 매스컴 앞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 가게 되고 그렇게 그가 원했었던 로마에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그의 재판이 로마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끔 되고 결국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같은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핍박은 오지만은 그 핍박이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또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세상은 왜 이런 핍박이 옵니까? 우리는 세상을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요, 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는 패러독스한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이 세상을 역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넓은 길이지만은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과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양상이 이제 점점 심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이 같은 일들이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처럼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피한 그런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노선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정치 권력과 그리고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이들과의 불가피한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고발하고 신고한다는 것이죠.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제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재림 직전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지금 받고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죠.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라들로부터 핍박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준비해야 돼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극한에 이르기까지, 극한, 목숨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 인내는 바로 구원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자기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너희는 잠깐 동안 쉬라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임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원한이 풀어지는 그 날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속히라는 말을 쓰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것은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잠시 후에 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될 일이야. 너희 원한을 풀어주는 것, 너희를 실현해 주는 것, 너희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은 잠시 후에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사람의 시간의 개념으로 측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은 사람은 유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지만은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더디게 행동하는 것 같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임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롱합니다. 조롱하고 희롱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재림 하더니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냐.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디 예수님 언제 오시냐. 아직도 안 오셨지 않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롱하는 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더디게 행동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시게 되면 빠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그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시는 그 주님의 갈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딘 것 같지만은 그날이 닥쳤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가을이 깊어지니까 이 바람에 의해서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추풍낙엽이죠. 바람에 낙엽이 견디질 못하고 다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는 낙엽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저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 버리는구나. 시련과 핍박이 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질 때, 더디게 될 때, 이 땅에서는 많은 시련과 핍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굳건하지 못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은 그 시련 앞에 굴복돼 버려요. 인내심이 없는 자들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단의 미혹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흔들어서, 미혹으로 흔들어서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굳세지 못한 이들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박해, 어떠한 시련, 어떠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그런 강력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에요. 그 마음, 그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도 이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릿속에 넣어서 지식화된 사람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기도하고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인내하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끈질기게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뒤흔들고 못하도록 만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게 될 때 이렇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여 세상 풍조에 휩쓸려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이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앙의 여부와 진위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의 여부, 신앙의 진위,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가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터를 모래 위에 세웠는지 반석 위에 세웠는지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결국 그 같은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와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의 목숨, 자기의 편리함, 자기의 이 목숨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서 그는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모래 위에 세웠던 신앙의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인 것을, 신앙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믿음이 식어질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재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식어질 것에 대한 이러한 경고를 주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재난의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재난의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난의 때가 지나야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한 이 그림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괴로움을 포함한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많은 위험한 이 배교할 수밖에 없는 배교하게 되는 이러한 고통의 때가 임하게 된다.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릴 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때라는 위험한 때. 왜? 신앙의 진리를 버리고 그가 그릇된 길로 이탈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 말세의 징조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사랑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끊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유익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 내가 가장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겨요. 하나님보다도 재물의 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데 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좋은데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에 안 해도 되지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해도 돈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재물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믿음 있는 사람은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돼.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것을 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칠 계자예요. 마음을 고친다. 계심. 다른 말로 회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재림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2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8절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로 13절입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내가 그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들릴 때 예수님 재림하셨나 보다. 아닙니다. 이 같은 일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 하늘로서 큰 징조, 하늘의 소리, 천체의 움직임, 별들에 대한 움직임, 하늘이 흔들리는 이러한 소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에서의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요, 과거에 요세푸스가 있었던 그 시대에 어떤 혜성이 1년 동안 예루살렘 성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또 석양이 지기 전에 무장한 전차와 군대가 구름 가운데서 그 성 주변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이상한 그런 현상과 징조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큰 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성취되기 전에 그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의 그 타이러스 장군, 티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이 높으니까 토담을 쌓아서 그 성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래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있는 이들을 죽였어요. 자, 그 같은 일들,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그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오순절 때 제사장들이 하늘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또 어느 날 소란한 소리가 들린 후에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며, 그 하늘에서 이런 징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며 지금부터 학살을 시작합시다 하는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그 고대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도 이 같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같은 현상, 하늘에서의 소리, 그 무서운 일들, 그리고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이 같은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세계 각처에서 작년부터 2020년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에서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그것을 실제 그 현장에서 그것을 촬영한 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보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카메라를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정치와 그리고 육체 재난이 생길 때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육체의 고난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피부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압박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었던 대지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중국 같은 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지금 다른 나라에도 천재지변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도가 지금 다 안 돼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기사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이 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에 대한 징조가 일어날 때 징조를 보아 그 때를 알리라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말씀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같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은 하늘과 그리고 땅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두려움으로 고개를 숙였던 머리를 들고 기쁨과 소망과 신뢰 속에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이제 임박했구나. 그래서 곧 주님을 맞이할 자처럼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이 구속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남은 구속이 무엇입니까?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우리의 온 영과 그리고 혼과 몸이 전인적인 구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속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머리를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소망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이 완성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기름 등